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복들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으시사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부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받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다리 건너가듯이 중요한 구절들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1장, 2장, 3장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 우리 인생이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 죄의 문제, 진노 아래 있는 이 절망적인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죄인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기 위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추운 겨울에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지만 이래 막히고 저래 막히고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 지금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인인 인생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꼴좋다입니다. 내 말 안 듣고 나의 법을 어기고 나를 떠나서 당한 것이니까, 너희들 책임이니까 꼴좋다. 죽어봐라 한번. 지옥의 뜨거운 불맛을 봐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은혜가 끝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소개하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죽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라는 표현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하시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법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을 폐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잘 나타내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살인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이런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이웃의 물건들을 탐을 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폐지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폐지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무엇만 가중됩니까? 우리 마음에 죄책감만 늘어납니다. 오늘 19절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말 율법 아래 있는 이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만 깨달아집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또 뭐가 찾아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기에 절망만 찾아옵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를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대로 놓고 다른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인간들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인생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을 그냥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구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을 입고 하나님의 완전히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을 줘야 되고 의로운 자는 상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세상 만물이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아무 조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죄인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짓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내 자식이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다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두드러 패스라도 바로 잡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의롭지 않는 우리 인생의 부모도 자식을 끝없이 용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죄인을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성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은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 또 의롭고 사람도 의로운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있으니까 말하겠죠. 여러분 오늘 그 세대에서 하나님이 고민하셨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표현조차도 우리 사람의 표현일 뿐입니다. 제가 표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바울의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고민하시는 하나님,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 또 죄인을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 하나의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말이야. 이 말은 어감이 있지요. 여러분 다가오는 어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랬다는 거예요. 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선한 행위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율법을 폐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대로 두고 율법 아니라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오. 오늘 제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들은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저의 유창한 어떤 이 언변을 여러분 듣기 위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설교가 너무 강의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고 보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저의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제가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의,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무나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뭐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 612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만 어기면 죄인이라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어려운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길이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엘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호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누구나 차별 없이 오직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그토록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 사람이 원래는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은 우리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안 지으면 좋겠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대한 영광과 특권은 다 빼앗겨버립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버립니다. 결국 이 땅은 결국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통과 아픔과 시리와 눈물과 행복은 한순간이고 얼마나 긴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만족은 요만큼 뿐이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 그렇죠. 평안할 때는 잠깐뿐이고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죄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 때문이고 둘째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빚어진 이 비참한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을 긍휼히 불쌍히 그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다. 이게 두 글자로 말하면 구원이라.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제물 삼아가지고 우리와 화목을 시도했다. 이거.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려고 해본들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나하고 화목하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화목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삼아. 화목 제물로 삼아.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생명의 희생, 이걸 근거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은 어려운 거에 안 어려운 거에 우리가 전혀 안 어려워요. 전혀 앞에서 찬양인도 잘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대가로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 했어요. 근데 이가 믿기만 믿으면 의롭다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분이, 율법에 완전하신 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일본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이 지하철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한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를 밀어내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때 일본 신문에, 우리나라도 뉴스에도 나왔죠. 그를 뭐라고? 의인이다. 의로운 한국 청년. 의로운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진 것도,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대신 죽은 것도 의인이다. 그렇지.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전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의인 예수. 근데 그 의인이신 그 예수님의 의인, 그 의로운 것을, 의를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했구나 하고 믿으면 그 의를 누구한테 주겠다고?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이분한테 주겠다. 예수의 의를 너희에게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예수의 의는 우리의 의,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여전히 주님 좀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의인을 죽이시고 의로운 그 죽음의 그 피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믿으면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도 구원하고 율법 아니라, 그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우리도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도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는 의인 예수의 죽음을 그 일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 일을 대신 주셨습니다. 의롭게 했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의 주인공이 원래 이름이 Gracelessness, 영어 발음 좀 시원찮습니다만 은혜 없다 이거야. 은혜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 은혜가 없는 사람, 원래 은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있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죽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은혜 없는 자. 여러분에게 은혜는 조금도 없습니다. 진노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 없는 우리를 은혜 있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은혜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 어떤 한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선배에게, 선배, 내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 책을 선물을 했어요. 선배. 그래서 책 서문을 딱 읽어보니까 이 책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나 이렇게 듣고, 에이 뭐야 라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 책의 서문을 써두는 믿음 없이 이 책을 읽으면 아무 소용없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죽음이 나 때문인 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 없는 자가 은혜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우로 봐도 좌로 봐도 여러분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들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은혜 없는 나를 은혜 있는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이 은혜를 가슴 깊으세요.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깨달아지면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0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 구원하시려 의인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죽음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는 우리를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깨닫고 믿음 가지고 더욱 의로운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